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표현하느냐 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창세기 1장 1절 이후의 말씀에도 있지만 거기서 뛰어넘어서 신약으로 가면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성경은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읽는 글로 표현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행동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한 지성인들이 착각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제 내 나이도 얼마 안 되겠지만 그래도 60을 바라보는데 내가 교회 나가서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와가지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이 지성인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누굴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이걸 해답을 얻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그 다음부터 성경을 읽어보면서 보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해답이 한마디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을 잔뜩 머리에 넣고 신의 존재를 알아보려고 교회를 나온 사람이 신의 존재를 말하고 있지 않는 데 대해서 불만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만두고 불교로 가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인간의 지성을 통해서, 특별히 내가 아는 인간의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이런 지성인들의 잘못된 오판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보게 되면 이런 지성인들보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더 예수를 잘 믿어요. 왜 그런가?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고 있지 않고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 하는 하나님의 행동을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은 한 번도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고 다만 존재하신 하나님, 역사 이전에 영원 자존하신 그때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가는 하나님의 행동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신비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지성인의 망동은 신앙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행동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처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은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니 엘로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어를 배우게 되면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문장을 써갈 때에 단수로 표현하는 게 있고 복수로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경에 기록되어 나오는 엘로힘, 영어에는 God. 근데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존재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엘로힘,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창세기 1장에서는 엘로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문장을 보게 되면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단수로 되어 있어요. 한 분이신 하나님, 이 단수로 되어 있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사람들이 단수로 읽고 나서는 생각은 복수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은 다양한 존재라는 것을 복수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장엄한 것을 표현할 때 복수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인간을 창조하신 아주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통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이란 이름을 부를 때는 단수로 비록 표현되어 있지만은 장엄하신, 어미하신 이런 장엄한 하나님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복수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 사람들의 독특한 문법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장엄하신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복수로 이해하지만 실상은 문법으로 보게 되면 단수로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잘 표현해 주는 것이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복수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 복수형의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너무 아멘을 안 하고 너무 거룩하게 앉아 있으니까 내가 성경이 잘 풀려지질 않네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1장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존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게 풀리지 않을 때 지성인들은 신앙에 헷갈림이 생겨가지고 교회 나오는 생활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선택 과정이 아니라 필수 과정입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믿어야 천당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주 강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신앙이 들어가질 않아요. 이 프랑스에는 개신교가 2%도 안 됩니다. 왜 그런가? 종교개혁이 구라파에서부터 생겨가지고 영국을 통해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140년 전에 한국으로 복음이 들어왔는데 콩할 만한 나라 대목에서 그래도 850만 명이 예수를 믿는데 이 나라는 우리보다 6천만 명이 넘는 이 나라에 겨우 2%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간다. 그것도 교회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이 창세기 1장이 강조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걸 기록하는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의 지식으로, 여러분의 모든 그 경험으로 신앙을 판단하고 행동하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아주고, 여러분의 신앙은 성경에 근거한 대로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상하지 않아요? 원래 문법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태초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태초라는 말은 원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 한 처음에, 한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니 아주 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가면 강 중에 가장 큰 강이라 해서 한강이라는, 크다. 그런데 크다는 말만이 아니라 이 한이라고 하는 말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행위의 단회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실패하고 나서는 또다시 창조하고, 실패하고 뜻대로 안 되니까 또 창조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천지를 한 번에 단번에 창조했다. 단회성. 그리고 처음이라는 말은 만물의 출발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영원 속에 계시던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을 처음으로 창조할 때에 만물과 시간을 창조하신 처음 출발을 걸을 때 처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세상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처음이란, 태초란 말은 아무것도 없는 때에,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때를 오늘 창세기 1장 2절은 어떻게 표현하냐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했다. 여러분, 혼돈한 세상을 살 수가 있겠어요? 공허한 세상을 살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깜깜한 세상을 살 수가 있겠어요?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니,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태초, 공허와 혼돈과 흑암만 존재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없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없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저는 21살 때 아내를 만났어요. 저는 그저 보통 한국 사람으로 보통 이렇게 생긴, 그러나 관리가 잘 돼서 83대 노인으로는 안 보이고 어딜 가나 60대 후반 아니면 70대 초반 아닙니까? 물어보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저보다 1살 위의 여자인데, 죄송한 표현이지만 인물이 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를 따라다니면서 남자가 얼마나 많이 쫓아다니는지 40명이나 쫓아다녀서 그 40명을 물리치고 아내와 결혼하느라고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 행복하게 부부싸움 한 번 없이 인생을 살다가 11년 전에 나를 두고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혼자 사니까, 그것도 내 마음에 꼭 드는 여자와 살다가 혼자가 되니까,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서는 나를 결혼시킨다고 결혼준비위원까지 조직해가지고 이러는데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가 그 친구들을 다 불러가지고, 나는 결혼 안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아내가 없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11년 동안 살면서 아내 없이 혼자 사니까 얼마나 외로운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아내를 기다려야지. 그래서 부활의 그날까지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멘이 없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없는 것이 두렵습니다. 돈이 없는 거, 애인이 없는 거, 아내가 없는 거, 삶에 자신감이 없는 거 참 두렵습니다. 그리고 남보다 능력이 없는 것이 그렇게 두렵다. 그래서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태초의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행동하셨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부족한 것을 가득히 채워주신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은 각각일 것입니다.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이제 겨우 교회 나오는 신앙을 가진 사람, 어쩌다가 예수 안 믿어도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온 사람, 다양한 사람이 있을 것인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영접하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돈이 없어도, 우리는 아내가 없어도, 삶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행동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태초의 시간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행동을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행동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행동의 원칙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행동의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행동하고 있음이 반드시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된 이유는 하나님은 행동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이 파리에서 뜻대로 안 되니까 한국으로 돌아갈까? 아니면 수면제나 한 40알 먹고 확 죽어버릴까? 이렇게 인간은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 속에 살지만은 이 부정적인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여론을 위해서 행동하고 계시. 그러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신앙이라는 것은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8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우리 백부장이 종을 고쳐주세요. 그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까지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백부장이 뛰어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제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놀랍지 않아요? 백부장은 로마 사람인데, 이방인인데, 그가 예수님께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말씀으로만 할 수 있다고 하는 신앙을 가슴에 깊이 명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원래가 경희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경희대학교에 보게 되면 한의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의과로 들어가가지고서 공부를 해가지고 제가 한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8년 동안 한의학을 병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목사님들이 4만 명이 되는데 4만 명 중에서 여자 손목을 제일 많이 잡은 사람이 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 맥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돈도 벌고 집도 사고 그리고 손님을 매일같이 수십 명씩 보는 그런 생활에 질려버렸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신학교로 보내가지고 총신대학을 졸업을 하고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이야, 한의학을 할 때에 아무 의미도 없는 제가 정말 신학을 공부하니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로마 사람인 백부장에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다고 하는 이 말씀 신앙을 보고 감동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리고 백부장이 말합니다. 가라, 내 하인이 병에서 나았다. 말씀 신앙은 신앙의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지 않거나 설교 시간에 졸거나 일주일 내내 성경 한 장 보지 않는 사람은 우매한 사람인 동시에 자기 생활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이죠. 오늘부터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쓰세요. 그리고 대한민국 교회에도 우리 김승천 목사님, 파리의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고 하는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어요. 이런 좋은 목사님 모시고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 정말 행복한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잠깐 동안에 한 말씀을 드릴 것은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1장 3절에는 어떻게 말하냐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10번이나 똑같은 문장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1절, 3절, 6절에서부터 29절, 7절까지 10번이나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꼭 여러분이 강조하는 걸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이 10번이나 나오는 것은 그 문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다 똑같은 말이 2번 이상 나오는 것은 여기에 무슨 뜻이 있구나.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강조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은 아주 강조하는 말인데 그것은 히브리 사람들이 어떻게 문장을 만들었냐 하면은 이렇게 만들었어요. 바요마르 엘로힘, 바요마르 엘로힘. 이 바요마르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동사입니다. 이 동사가
명사로 전환되는 것은 아마르라는 말로 전환돼요. 엘로힘은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궁금할 거예요. 어떻게 이 복잡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을까 하지만은 바요마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바요마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하나님의 전부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전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전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이런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전부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암이 낫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다양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파워요, 하나님의 액션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종교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의 종교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돈이 없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한두 번 실패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을 잃어버렸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삶의 자신감을 상실하고 그리고 좌절해서도 걱정하지 마세요. 능력의 하나님이 계신 가운데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빛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물과 묻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낮과 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바다와 그리고 짐승과 온갖 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한두 말씀만 증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위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아도 이거 가지고 다니세요. 그러다 여러분이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1장에 보게 되면 5, 6번 나오는 게 뭐냐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의 소망, 여러분이 원하는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면 그대로 되는, 여러분의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올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나오는데 좋은 일만 생길 것이, 셋째는 복을 받을 것이요. 1장 22절에 보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28절의 말씀을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그대로 되는 역사, 보기에 좋은 역사, 그리고 복된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아로새기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